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끄심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자신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따라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지금 당장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했지요. 그런 천사의 지시를 받은 고넬료는 집안 하인 2과 경건한 사병 1사람을 불러서 기도 중에 천사가 지시한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요바에 보내게 됩니다. 자,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요바성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죠.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상에 사는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있었어요. 4발 달린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도 있었지만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도 함께 구별이 전혀 없이 막 뒤섞여 있었던 겁니다. 자, 베드로가 본 환상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아직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이 환상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동물들이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율법이었고 규정하는 게 율법이었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 주어진 명령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명령과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이 내용 율법과 환상의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더라면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이 환상에 대해서 의아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의아하다라는 동사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도무지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깨닫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때에 고넬료가 보낸 메신저들이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더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 시몬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9절 20절을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여전히 이 환상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를 찾아온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직접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 20절에 끝에 보면 그죠? 가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친히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이때 이 성령의 지시에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찾고 있는 자가 바로 자기다라고 소개를 하지요. 이어서 그들이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를 물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은 자기들이 보낸 백부장이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22절에 소개를 해요.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에게 보여진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가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를 부르러 온 이방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이제 성령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인해 깨닫게 된 내용인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23절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즉시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손님으로 대접을 합니다.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한 것은 이른 오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떠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날 밤 그곳에서 유숙하게 한 거지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과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에 맞추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게 이제 이방 선교의 신호탄이 된 고넬료의 이 회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는가, 이걸 충분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심이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된 그 시간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고넬료가 본 환상을 본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제9시, 그러니까 곧 오후 3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각은 이튿날 제6시, 곧 정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환상을 본 시간적인 간격은 21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53km라고 그랬습니다. 하루길에 해당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쉬지 않고 걸었을 경우에는 약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오후 3시에 출발해서 저녁 늦게까지 걸은 후에 잠을 자고 또 동틀 무렵인 이제 또 아침 6시쯤부터 다시 걷기 시작해가지고 정오가 되어서 요빠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때와 거의 일치된 시기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당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잘 짜여진 드라마의 각본과 같이 치밀하게 계획하셨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요, 사실 알고 보면 전혀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모두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필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로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새와 같이 하찮은 짐승의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조차도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일이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운명론에 빠져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운이라는 거, 재수라는 거, 이런 것을 운운하면서 여러분 우연히 다가올지도 모를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내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를 믿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인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자, 베드로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이 이방인 세 사람을 그 집으로 영접하는 이 순간은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성령께서 주신 그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해석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잡아먹으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인들과 함께 유숙한다라는 것이 이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을 온전하게 했다라는 것이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이 생각이 결정적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이제는 뒤로 물러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교제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패러다임, 그 생각은 이제 역사 속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지금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지 않게 되는 역사적인 계기를 이루는데 지금 베드로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제시하신 이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이거 신속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방 성교의 첫 테이프를 끊는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도적인 그 선교 사역에 민감한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옛 시대의 이 사고를 뛰어넘는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께서 민감한 그 역사에 민감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과 성령의 울림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일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성령의 붙들림 받으어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주께서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살도록 이끄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또 이렇게 확산세 속에서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환경들을 선하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